6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을게요. 여호수아 3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자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녀들은 그 창세기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 맞는데 그러면 우리의 힘은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그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죠. 자녀들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빠가 자녀 곁을 떠나지 않고 제가 그 TV를 보다 보니까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하고 죄송합니다. 뭐 잠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옆에서 엄마가 코치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마보이죠. 예. 근데 한 가정을 그 아내와 남편 된 아들이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실수도 해 가면서 그리고 맞춰 가면서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참아 보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만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한량없다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자식을 살려낼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부모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경계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뭐 자녀들이 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데 부모가 도와줄 돈은 없어도 야, 네 자식들 일단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넓은 사랑으로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는 맞는데 결국은 그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잘 서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교를 졸업할 쯤 굉장히 저는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할 때가 97년도 IMF가 터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신 많은 우리 동기나 선배분들이 직장을 잡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저주받은 세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는데 거의 한 70%가 못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이 다 줄도산했거든요. 뭐 하나, 대우, 뭐 그렇게 도산하지 않았으면 다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다 대학원을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 한 3년여의 기도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잘 살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면 그래도 피할 길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 시절에.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교회답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탓을 이렇게 교회에 돌렸죠. 그리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떠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까 오히려 의가 앞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주변에서는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내가 결정 못하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그거는 그 사울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도님들. 사울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사 시대가 한 4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몇 년이라고요? 430년인 정도가 되는데 사사 시대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인생 연수가 몇 년이죠? 그것도 430년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 노예 생활할 때나 사사 시대, 그러니까는 완전 어두움이 짓눌렸던 그 시대거든요. 그때가 한 430년이 되는데 그때를 딱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사들이 있었죠. 사사들이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를 들면 기드온이나 뭐 에훗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뭐 여자 선지자 드보라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은혜를 그때그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430년을 견디게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거든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7번째 교회거든요. 이민교회 2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5교회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목회를 20여 년, 그리고 신앙생활 50여 년 하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탕자의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탕자의 비유 가운데 첫째 탕자와 둘째 탕자가 있거든요. 첫째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 줄 몰라요. 둘째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권을 요구하는 아들은 불효자입니까? 아닙니까? 망할 놈이죠.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달라 그래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탕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조건 없이 받아주세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소를 잡아서 아들을 잔치상으로 초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탕자가 누구죠? 아버지는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로 기다리고 결단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첫째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왔는데, 내 형제가 왔는데 그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야겠는데 첫째 아들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거죠. 야, 내게 네 건데,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아들이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막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직도 그 첫째 탕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창녀, 오히려 세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품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가 그랬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오히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지부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꾸 빛을 주면서 이 어둠의 때에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구원을 일으킬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자꾸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삼손 그때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왕인데요. 그거를 꺾어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을 세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실적이 있고 남들보다 외모도 뛰어나고 물질도 있고 학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왕을 세워줄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준 거예요?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왕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왕이 없어요.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일단 외모적으로도 합격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지파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언약의 땅 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다니까요.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밧다라람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12아들이 11아들이 다. 근데 누구만 언약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만 언약의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에 대한 이 믿음의 가문에 대한 이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리고 베냐민 가문은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왕이 나와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럼 너희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폐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폐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폐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울왕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시죠. 네,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걸 만천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아각 왕을 살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어떻게 하든지 왕으로 끝까지 세워서 그 사람이 왕으로 명예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갖다가 딱 붙여요. 그리고 의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더 갖다 붙여요? 아들 요나단을 갖다 붙인다고요. 아들 말이면 듣겠지. 안 들어요. 사위를 다윗을 삼아줬어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요압과 같은 군사들, 아비새, 그런 좋은 군사들을, 좋은 사람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는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한번 지면 죄값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않는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죄가 주인을 반드시 찾아가서 죄값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몇 년을 하나님이 참아내세요? 40년을 참아내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끌어내리시지를 않으세요. 자기가 죄를 40년 동안 지면서 쌓아왔던 그 죄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다윗은 떠났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사울 왕과 교제를 하면서 다 마음의 상처들을 입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벌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이미 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실 건데, 사울 왕이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점집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점집을 운영하시다가 예수 믿었던 그 점쟁이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애가 결혼할 때, 이사할 때면 찾아온대서 언제 가는 게 좋은지를. 근데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미아리에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찾아와요. LA에도 유명한 점집이 있거든요. 미국 LA에도요. 그 주변에 LA 그 점집 그 주인이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그걸 물어본대요. 언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뭐 그냥 됩니까? 바닥부터요, 배추 장사부터 시작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는 거죠. 아, 사람이라는 게 믿을 게 아니구나. 그리고 뭐까지도 안 믿어요. 아,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까지도 다 체득을 해내고, 그러고 사업을 할 때 이제 잘 되는 거죠.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게 그냥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네가 뿌려온 대로 거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점집을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공짜를 좋아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무당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뒷짐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사울의 40년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어제요, 서성봉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100년을 사셨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평진 원사님이 어제 저한테 아유 목사님 너무 멀어요, 오지 마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예배를 기다리실 것 같대요. 어머님이 저도 가서 알았거든요. 80이 넘으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시면서 수술 받으면 돌아가시니까 몸은 멀쩡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연수가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시겠어요? 못 나가시겠어요? 거의 20년을 못 나가셨대요. 그러면 교회랑 관계 시골 교회니까요. 20년이면은 뭐 목사님이 바뀌시고 교회 구성원들이 바뀌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20년은 굉장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머니 권사님을 잊었겠죠. 큰하나님 댁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통해서 조평진 권사님 통해서 들었던 시어머니는 어릴 적에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교회를 가셨던 분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예수 믿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뿌린 대로 걷는 거구나.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예배를 안 드리고도 장례 절차가 진행될 뻔했어요. 그런데 뭐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어때요? 우리 예강교회가 가서, 왜냐하면 서성본 집사님이 저희 교회 교인이시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딱 인도하면서 우리 어머님 권사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있으시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셨구나,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왜냐면 손녀들까지 같이 예배를 어제 드렸거든요. 어쨌든 막 주변이 시끄럽고 했지만 어쨌든 말씀이 떨어지고 예배 가운데 어머니께서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신앙이 살아 계셨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예배로 장례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거. 네. 그래서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단했고, 육신적으로는 뭐 고관절 부러지니까 집에만 계셔야 되지만 상황적으로는 아들내가 믿지 않으니까 교회는 갈 수 없고, 그리고 20년 지나가면 나를 장례줄 교회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어릴 적 믿음이?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심으면요, 성령을 걷는 거고요. 육신의 것을 지금까지 심어왔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를 당했던 주인공이에요. 다윗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도 않았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않고, 너는 그냥 돈이나 벌어 임마, 나가서 세상에서 권세 누리고 사는 건 우리 형이 할 테니까 넌 나가서 임마 그냥 고생만 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이부터 믿음으로 살아왔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왕이 되고도 왕의 그 물질, 왕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건 뭐였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죠. 예. 겉으로는 직분자고, 겉으로는 헌금하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말씀을 읽고, 겉으로는 뭐 기도도 아주 뭐 멋들어지게 하고, 그런데 육신의 것을 날마다 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요단강 물이에요. 이때가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상황은 뭐라 그러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언덕에 물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넘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에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건너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행할 거야.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 맞죠? 맞아요? 맞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부요롭게 하실 거예요. 맞죠? 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죠. 어릴 때는.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 내 자녀가 키가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걱정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것만큼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부모처럼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거를 부모님이 원하겠죠. 언제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언젠가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나도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언제까지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언제까지 코치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장성한 자로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배워보고 삶에서 경험해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6절을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누가 앞서 나갑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래서 지팡이를 들지 않고 언약궤를 들지 않고 뭐라 그래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니까요? 물가에 잠기니까. 이게 물가로 이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내가 물가로 가려고 할 때 물가에서 이 물이 갈라질까, 아니면 내가 발을 담글 때 갈라질까, 아니면 내가 세 발자국 걸었을 때 갈라질까,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니까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메고 그 물가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하지 않으세요. 계속 참아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요 오늘과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어디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그래요? 사르단. 이게 저기 24km까지요 갑자기 물이 뚝 하고 금치더니 물이 뒤로 그냥 쫙 물러가더니 저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km가 되는 이 지역은요 전부 다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행하실 건데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죠. 맞죠?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요 자꾸 내 염려, 내 걱정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해주세요. 어릴 적에는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돼요. 그냥 딱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금도 내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다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노력과 내 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셔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도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보혈로 씻어주신 그 구원이 어떻게 공짜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땅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삶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사망을 거둘 것이고요, 성령의 것을 심으면 생명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491장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으로